마태복음 9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의 분위기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분이 하신 사역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벅찬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역 초기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야, 추수할 거는 너무너무 많은데 일꾼들이 너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이분은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자. 우리 주님은 혼자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은 언제나 사람들을 불러 세워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초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세우신 겁니다. 그 사람은 추수할 일꾼인 거죠. 최초의 추수할 일꾼인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도 12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계속 유효한 거죠. 주인에게 하나님, 추수할 게 너무 많으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은 때를 따라 추수할 일꾼들을 계속 세우시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절을 읽어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12명의 제자로 시작했던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그 12명으로 또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 여자 제자들을 세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 또한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받은 여자 성도들이겠죠. 그 대표적인 이름이 수잔나와 요한나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많은 여인들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이 일에 동참해서 돕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쯤 지났더니 사도행전 1장에 건너오면 이제 12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하는데 12명에서 여러 여자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일꾼이 되고 이제 3년쯤 지나서 예수님이 성천할 때쯤 되니까 적어도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추수할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게 됩니다. 120명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듯이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최소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 120명에서 성령이 임재한 이후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를 받고 일꾼이 되겠다고 한 사람들이 3,000명이 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일꾼은 12명의 제자, 그리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여러 명의 여자들, 그리고 또 기도했던 120명 사람들, 그리고 3,000명이 넘는 성도로 폭발적인 부흥을 하는데, 이것을 마태복음 9장의 예수님의 요청대로 이야기하자면 추수할 일꾼들이 계속 늘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받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통해서 어떻게 추수를 하시는지 우리는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구원받을 영혼들,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 할 영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혼들을 추수할, 전도하고 그들을 제자 삼을 만한 일꾼들이 적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이 일꾼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기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일꾼을,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까? 안 했습니까? 응답하신 거죠. 12명뿐 아니라 많은 여자 제자들이 생기고, 그리고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곳곳으로 나가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 5,000명씩 하나님 앞에 추수되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최초의 교회를 우린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교회들에게도 혹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일어났겠죠. 왜냐하면 추수할 것은 아직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추수할 일꾼들이 너무너무 부족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추수할 것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계속 교회를 통해 불러 세우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지구상에 75억에서 80억 인구 중에 4사람 중에 1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어느 나라에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이 우주 전체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추수하는 것 가지고 콧김 한 번이라도 수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시지 않고 사람들을 불러 세워서 하나님과 동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폭발적인 부흥을 시작하고, 건물은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지만 최소한 5,000명이 넘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디에서 모였느냐?
성경을 읽어보면 집집마다 소그룹으로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물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소그룹의 리더는 누구였을까요? 짐작해 보건대 12명의 사도 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명은 아마 그 소그룹의 리더로 쓰임받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산수처럼 계산을 해봤더니 5,000명 나누기 120명 하면 소그룹의 모임이 최대 41명 정도 돼요. 한 사람이 41명 정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보다 만약에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았다면 더 소그룹이었겠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아 집집마다 모였다고 했을 때 그 집의 사이즈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몇 평 아파트 크기가 아니에요. 정말 작은 집들이었어요. 소시민들이 사는 집은. 그래서 들어가 봐도 12명 이상 들어앉기가 힘들 만큼 작은 집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그룹의 최대 숫자를 12명 정도로 보는 겁니다. 12명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이 12명이 넘는다? 그럼 빨리 분가하셔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생각하자면. 근데 그 교회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모여서 자기들이 떡을 떼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외에 세상으로 나가서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딱 두 가지 일이에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전도와 구제입니다. 뭐라고요? 전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이에요. 성도가 많으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자기 재산을 팔아다가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헌금을, 헌물을. 그때는 화폐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헌물, 음식 같은 것도 막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은 상하니까 빨리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사도들이 막 쌓이는 그 음식들을 어떻게 처분하느냐면 가난한 과부들과 고아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전도하는 일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이 대외적으로 초대교회가 했던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했던 일이라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가 해야 될 핵심적인 두 가지 일은 전도와 구제하는 일이겠죠. 만약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하고자 했던 이 일을 하지 않는 교회라면 그것은 간판만 교회일 뿐이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를 모델을 삼아서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 교회도 이 진접 땅에 있다면 오남, 진접, 장년 뭐 이런 땅을 보면 추수할 일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추수할 사람들이. 그런 반면에 우리에게는 일꾼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기도하기를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도 일꾼을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마땅한 거죠. 아니 그래도 작은 교회에 이렇게 사람이 가득 차 있는데 일꾼이 이 정도면 됐지. 문제는 이 중에 일꾼이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신도는 많지만 일꾼이 적을 수가 있거든요. 교인은 많지만 성도가 적을 수가 있거든요. 성도는 많지만 제자가 적을 수가 있거든요. 초대교회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면 그때 막 전도하고 구제를 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12명의 사도들이 그 일을 막 하니까 성도의 수는 5,000명이 넘죠.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넘었으니까 아이들, 그 다음에 여자들, 노인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요세푸스 역사학자의 이야기를 따지면 그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7만 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 중에 2만 명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엄청난 거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난한 과부도 있고 고아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헌물과 헌금이 들어오면 이것을 막 나눠주는 거지. 얼마나 즐겁고 재미나겠어요. 나 우리 교회도 그거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막 헌금이 넘치고 막 우리가 막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막 나눠주고 선교비로 막 가난한 선교지 막 나눠주고 얼마나 즐겁겠어요.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히브리파 여인들에게는 물질과 돈이 많이 흘러가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헬라파, 곧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온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소수인데 그들에게도 가난한 과부가 있고 고아가 있는데 그쪽으로는 물질과 음식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쪽 저쪽에서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해요. 왜 히브리파 여인들은 도와주면서 왜 헬라파 여인들은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딱 들어왔을 때 사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우리도 몰랐다. 이런 일이 있다고? 우리는 분명히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처럼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팔이 안으로 굽었던 거예요. 외국 생활을 하다가 들어온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안 흘러가고 자꾸만 자기 고향 사람 또 히브리파 여인들에게는 물질이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공평하지 않죠. 아마 사도들이 의도적으로 했다기보다도 그냥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결국 또 한 가지 문제예요. 일꾼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성도들 많은데 12명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무슨 결정을 합니까? 우리가 이 헌금을 가지고 헌물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 이것은 일꾼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역할 분담을 해서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다른 일이란 말씀을 가리키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초대교회가 일꾼들을 투표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구제와 전도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이제 일꾼들이 해야 될 역할 분담이 딱 정해져 있는데 오늘날 뭐 목사만 사도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분명하게. 그러나 그때 당시에 사도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만약에 목회자라면 이 목회자가 하는 일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돈을 세고 음식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 무게를 재고 야 빵이 몇 개 들어왔냐 이런 걸 따지고 이런 거는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하고 그동안에 사도들이 했던 돈 세고 이것을 나눠주고 음식을 세고 이것을 나눠주고 하는 일은 세워진 일꾼들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일꾼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뭐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 그래서 목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하고 일꾼들은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만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근데 최초로 일꾼을 세우려고 하는데 7명의 일꾼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하필 7명이냐?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7명을 세우는데 기준이 있어요. 기준.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고 얼굴이 반반하게 잘생긴 사람 너 일꾼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수로 7명 잘라가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학력을 본 것도 아니에요. 집안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뭘 봤느냐?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는 기준을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니는 니대로 생각해라 나는 내대로 생각하겠다 이런 거죠? 그거 아니죠? 초대교회가 이 기준으로 일꾼을 세웠다면
모든 이 세상의 교회는 세월이 천년 만년이 지나도 이 기준으로 일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프뉴마라는 거예요. 프뉴마,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숨길, 숨, 호흡,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쇼피아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쇼피아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사페스라는 말에서 나왔더라고요. 이 사페스를 찾아봤더니 깨끗하고 현명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좀 더 추적해 봤더니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 어쩌면 이렇게 되죠? 어쩌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서 임하셨을 때 그들이 하고 있던 행위가 뭐였어요?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퍼뉴마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한 대로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세상의 어떤 도덕 윤리나 사상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자기의 표대로 삼은, 자기의 가치관으로 삼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었을까요? 그러면 일꾼들 중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까요? 안 닮을까요? 닮겠죠, 당연히. 예수님이 가고자 했던 그 길을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겠죠.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반드시 했겠죠.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충만하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이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말티레오라고 하는 원문을 찾아봤더니, 이 말티레오, 칭찬이라고 하는 이 말티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막 사전으로 추적해 보면 어떤 거냐면 삶으로 증명하다라는 뜻이에요. 막 이렇게 살펴봐야 보일까 말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명하는 사람, 삶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삶으로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람. 누가 봐도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봐야 되고 무슨 망원경으로 봐야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인정하도록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자는 거예요. 이 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이 뭘까요? 이 일을 맡기자. 오늘 여러분 임직 투표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이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 일은 뭔가? 봉사의 일이에요. 그들이 했던 봉사의 일. 이 봉사의 일이라고 하는 디아코노스는 사실은 직분이 아니라 사전을 찾아보면 일꾼, 수종 드는 사람, 섬기는 사람 또는 하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왜 오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스스로가 이렇게 밝힙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여기서 섬김이 뭐냐 하면 바로 디아코노스, 하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하인이 되려고 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죠. 선생이 되시고 주가 되신 그분이 도리어 인간의 발을 씻기면서 그 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예수님처럼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를 갔는데,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았는데 자기들 그 삶을 안 살겠습니까? 당연히 가인의 삶을 살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일꾼. 이것은, 일꾼은 아까 말한 봉사의 일을 하는 디아코노스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 일꾼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servant라고 되어 있어요. 하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로 또 이 servant를 찾아보면 휘페레테스, 이 휘페레테스가 뭐냐면, 여러분 베너 같은 영화를 보셨어요? 그러면 큰 배에 가장 밑바닥에서 노 젓는 노예들 있죠? 배사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on the lowest예요. 가장 밑바닥에서 노 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꾼이요 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는 아닙니다만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면 자꾸만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른 행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벌써 성경이 처음으로 가르치는 이 방향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장로가 어른이 아니죠. 권사가 어른이 아니죠. 목사가 어른이 아니죠.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뭐 하는 사람입니까? servants, 하인이라는 거예요.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이 일꾼들이 종횡무진 봉사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이 로마를 뒤집어 엎게 되는 거예요. 로마가 뒤집어 엎어지고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하니까 사람들이 많은 로마의 식민지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세계에는 도처에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 곳이 거의 없고, 저 아마존의 밀림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보로네오 섬에 그 사람들이 갈 수도 없는 그 밀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요즘은 선교를 어떻게 하냐면 윈공위성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소수 종족들, 그러니까 뭐 히든 피플이랑 숨어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교회가 없으면 바로 경뱅비 또는 배를 타고 들어가가 거기에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윈공위성으로 이렇게 보면요,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만큼 교회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반드시 하나님 그곳에는 뭘 세워요? 디아코노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 그 일꾼들을 세워서 뭐 해요?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셨던 목적이고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핵심 일꾼, 그것이 바로 디아코노스, 하인이라는 거죠. 꼭 임직을 맡은 사람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의 진정한 성도라면 우리는 디아코노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으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섬기는 디아코노스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세상을 또 섬기는 거예요.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재미나고 너무 좋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우리끼리만 잘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는 일, 소위 세상을 섬기는 일을 안 한다.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는 것은 우리 그 교회가 앞으로 더더욱 이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는 겁니다. 임직자를 세우는 이유도 바로 이런 본질적인 교회의 회복의 일환인 것이죠. 여러분 목장에 도전을 합니다.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은혜로 말을 나누고 너무 재밌어요. 은혜로워요. 목장만 가면 회복이 돼요. 또 가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이 모습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장은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
곧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섬기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동아리입니다. 문화센터고.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본래 하나님이 세우신 본래의 교회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풀네임이 뭐예요? 그 교회가 풀네임이 아니거든요. 작은 글자가 있어요. 여기 CI 그 빨갛게 되어 있는데 보면 위에 조그맣게 써 있는 글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본래 초대교회 디자인하신 이 교회를 추구하는 거예요. 전도와 구제하는 일, 그것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라는 이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앞에 거는 빼고 자꾸 그 교회라고 부르는데, 사실 풀네임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입니다. 본래 성령께서 세우시려고 했던 교회, 집단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사람이 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목장이 목장다워지는 거예요. 훗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야, 그 교회는 뭐 하다 왔냐? 너그 목장은 뭐 하다 왔냐? 물으실 때 우리가 자신 있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그 일을 하다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디아코노스, 하인이었습니다. under lowers, 뱃사공,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바로 노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요, 이 세상의 노예로 살다가 왔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어감이 좋지 않지만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 그런 자가 바로 교회의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고 목장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할 겁니다. 아멘 안 한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계속 부흥하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꾼이 세워질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세상을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소문이 나지. 안 그래요? 야, 건물 좋게 지었더라, 프로그램이 뭔 좋더라, 또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뭐요? 세상 사람, 이 진접 사람들이, 장년 사람들이, 오남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 유익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싫어하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도움이 안 된다. 내가 늘 말했잖아요. 그때는 공동오해 열어서 문 닫고 다 흩어져야 돼요. 그런 교회는 하나 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옛날부터 우리 교회가 꿈꾸던 것은 하나 더 있어도 좋을 만한 교회인 거예요. 하나 더 있어도 좋을 만한 교회.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서윤수 성도님이 나와서 간증했지만 이 세상은요, 서윤수 성도님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돕고 섬기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라 밖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리아 난민뿐 아니라 아프리카 내전에 지쳐있는 수많은 영혼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교회가 책임지지 못하면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 국가와 정부는 그 사람들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확인하고 있잖아요. 한다고 떠들썩거리고 정치인들이 떠들썩거려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세워질 10명의 일꾼들은 저와 함께 바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디아코노스, 하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